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이 성전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 자매를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인사 나누겠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으세요. 최고의 축복을 받으세요. 최고의 축복을 받으세요. 최고의 축복을 받으세요. 아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버리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9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는 길을 잃은 양떼를,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는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는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 없도록 달려가,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는 아멘.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아멘.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는 천성문을 향하여,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는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아멘.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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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 우리 모두가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예배에 참석하신 줄 믿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바라며 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이 뜻하시기에 또 이 가운데 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예배 드릴 수 있게 우리 마음과 모든 것들이 주님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어달라 기도하시며 또 말씀 증거하신 박순우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청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손 아버지 우리 부족함이 아버지 앞에 결코 자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사실은 아버지의 영광과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응답하시게 하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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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자 하심이라. 너희는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로 하며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듯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하나이니라.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그 미래 여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하셨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육신의 부모와 자녀를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으면서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왔습니다.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결혼의 문제, 자녀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왔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십자가 앞에 왔습니다. 저희 영혼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소생케 하는 시간 갖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제 말 한마디와 행실 하나 때문에 내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새 출발하는 시간 갖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하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승주 목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귀히 쓰임받는 참 목자가 되기를 원하옵고 변질되지 않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근신을 더하여 주옵시고 물권과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단위에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에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영혼의 소망을 얻는 시간 갖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가 병고침을 받는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이에서 도우시는 허은미 사모님 전도사님 계십니다. 지혜로 저희 주하나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희 목사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혜로 잘 보필하게 부족함이 없는 사모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주하나교회에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모세선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유치부, 유년부, 학생회,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기도하기는 내년에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있을 필리핀 치앙마이 단기 선교 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준비하는 손길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출국하여서 입국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단기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대통령이야 산부요인과 위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통치해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분쟁과 다툼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하여 찬양하는 찬양대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시는 그 시간까지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산예배로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 자막팀한테 제가 너무 죄송한데 제가 잠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잠언 4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그 뒤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야야 아이다 호세아다 해서 호세아 6장 혹시 가능하면 하시고요. 안 되면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1261페이지입니다. 구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정확하게 하면 3절부터 6절까지. 혹시 자막팀 준비되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짧으니까 3절부터 6절까지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금방 자막 나오신 거 보셨나요? 정말 세상 천지에 이런 교회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요, 자막팀 이게 자막 바꾸거나 하면 진짜 자막실에서 돌 날라오거든요. 거의 못해요. 저 진짜요. 거의 못해요. 자막이 안 따라가거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가 본문을 바꿔도 쉽게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보이지 않는 데서, 저게 그냥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보는 이 자막 하나 나오는 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가 많이 있으니까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배는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자막 하나 다 줘야 되고요, 자막에 그 성경 본문을 준 거 외에 다른 거 찾으면 자막이 그냥 안 나오는 경우가 대형 교회들도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자막팀 정말 감사합니다. 자막팀 최고입니다. 예. 예,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바깥에 2026년 달력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예. 와, 저희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부터 쭉 시작한 게 꽤 오래됐는데요. 11월 달에 달력 나눠주는 거 제가 처음 경험합니다. 할렐루야하고 놀렐루야합니다.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넉넉하게 준비하셨으니까 필요하신 분 한 가정당 한 2부 이상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사업체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자녀가 딴 데 나가 있다라면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먼저 가져가시는 분이 항상 임자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늦게 가셔서 부족하진 않을 텐데 그래도 혹 부족하신 분들이 계시면 다른 분들이 가져가서 없는 분 있으면 사무실에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얘기하면 저희들이 잘 기록을 남겼다가 내년 연말에 2027년도 달력으로 꼭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6절만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126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게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인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네들이 사랑이 없는 것, 사랑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별 관심 없다. 그러면서 또 그래요. 번제는 항상 얘기했지만 레위기에 나오는데 번제는 다른 기능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속죄제 개념, 특히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죄를 넘겨서 죄를 태우는 그 죄 문제가 근본적인 번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건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의 관계 죄 문제,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하면 회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가 나한테 와서 자꾸 회개한다라고 막 죄 뒤집어 씌우고 짐승 태우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중리사니 울고불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중요해, 좋아. 하지만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가 회개라든 뭐라든 다 좋은데 나를 알고 좀 하라는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네 중심에서 네 기준에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하고 나서 네가 다 했다라고 네가 결정해버리고 네가 판단 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왜 봐야 되느냐, 설교 듣는데 그거면 충분한, 맞아요. 설교를 듣기만 한 것,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곱씹어가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한번 듣고 가는 것, 예배 한번 참석하고 듣고 끝나는 것,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그게 새겨진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들은 것은 여러분들의 자극제가 되잖아요. 자극이 된다는 건 그 자극에 만족하고 그 자극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써 알아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겁나 무섭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유가 주어진다라면, 당연히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면 우리 마음이 항상 그래요. 우리는 항상 육신 좋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는 태초의 인류인 천지 창조할 때 처음 만드신 아담 이후로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린 본능적으로 육신을 쫓아가요. 하지만 우리의 본능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 아들이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대신한 예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면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뭔가 잠깐 세상이나 다른 데 관심이 있다가도 뭔가 마음이 계속 끊임없이 감동을 주시는 것이라고요. 이게 뭔가 좀 꺼림칙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들,
그 자극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내가 쫓던 것,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눈길을 돌리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과정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성령을 주셔서 역사하게 하시는데, 그 성령이 성령되게 하기 위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십자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것을 해나간다라면 더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활성화될 때 우리가 육은 점점점 멀어질 것이며, 육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며, 흔히 말하는 거룩한 삶,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말로는 다 쉽죠. 다 하죠. 논리적으로는 다 설명하기 쉽죠. 뭐 다 하죠. 근데 정작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주변에서 많이 봐요. 우리 주변을 보면 나도 한때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널렸어요. 하지만 그 삶을 지속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떨어져 신앙생활하는 게 참 무섭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자기가 뭔가 게으러지고 하나님 앞에 보기에 부족함이 있어도 잘 못 느껴요. 근데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변에 자극을 받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러거든요. 미국에 갔던 메이저리그 선수들 정말 탑 중에 탑이잖아요. 그런 선수들도 훈련을 할 때 혼자 하면 한계가 있다 하더라고요. 혼자 한다고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혼자서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체력을 할 때도 개인 트레이너를 통하여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훈련할 때 혼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한테는 급도 안 맞고 실력도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고등학교나 대학생 팀한테 찾아가서 그들이 연습할 때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프로끼리 모여서 연습할 땐 그게 최상이겠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육신을 입은 자들입니다. 누구나 여기서 예외가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착각 속에서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볼 땐 부족한 것 같고, 저 사람 안 보는 게 내 영적으로 도움될 것 같은데, 저 사람과 안 섞이는 게 나는 영적으로 도움될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시건방 뜨시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며 왜 저래 난 저 사람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나만의 착각이고, 남들은 모두가 나를 보면서 그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하나 탓할 거 없고 누구 손가락질할 거 없습니다.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 주하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본문 말고 원래대로는 잠언 4장 7절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앞쪽에 있죠. 시편 잠언 4장 7절. 이것도 우리 워낙 예전에 많이 그랬던 거. 잠언 4장 7절입니다. 구약 91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예, 저는 지혜를 얻었어요. 우리 애 이름이 지혜예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 지혜라는 게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지혜로운 말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양약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양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자세히 이야기 못했지만 이런 얘기였어요. 안 오신 분들이 절대 다수니까 새벽에 갈 때 어떤 분들의 간증을 제가 인용했었는데요. 미국으로 유학 간 아들 이야기였어요. 넉넉지 않은 형편에 큰 맘 먹고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 생활이라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죠. 가면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처음에 각오도 있지만 막상 가서 보면 힘든 상황,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또 정해진 학습량을 따라가지 못한다든지, 그렇게 자꾸 본인이 처지는 걸 느끼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현실을 도피하게 되고, 누가 잘 잡아주면 되는데 또 그게 아니다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나 가야 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 좋은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친구들도 뭔가 열심히 하려는 친구가 아니라 거기서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뭔가 다른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술을 배우게 되고 담배를 배우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마약까지 손을 대게 되고 그러다가 중독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고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의 차를 빌려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에서 오던 차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기절을 했죠. 기절을 하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른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신이 들고 보니까 병원에 있는데 가슴 밑으로는 완전히 마비가 된 하반신 불구 그 영구 장애를 가지게 된 걸 이제 알게 되죠.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뭐라 설명할 수 없었겠죠. 그 참담한 가운데서 마음을 추스리고 퇴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한참 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한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죠. 그래서 엄마, 차마 자기 이야기라고는 얘기는 못하고 엄마, 내 친구 중에서 한 명이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와서 적응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보냈는데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 부담감이 있는데 자기가 해야 되는 목표치가 있고 성취해야 될 게 있는데 그대로 가지 못하고 그게 따라가지 못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좀 더 노력하고 다잡는 게 아니라 또 친구들과 만나서 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되고 술, 담배를 하고 그러다가 마약까지 손을 대고 마약에 중독된 상태로 또 운전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가 나서 하반신이 불구가 되는 영구장애를 입게 되었어.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미국에서 뭐 방법이 없으니까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분들이 볼 때 한국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것도 멀쩡한 몸이 아니라 불구의 몸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큰 짐이 되지는 않을까 참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고 있다. 그런 친구가 있다. 마치 자기 이야기가 아닌 거 친구 이야기처럼 빌려서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 이 친구 어떨 것 같아? 한국 가면 어떨 것 같아? 뭐 이런 뉘앙스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국 오면 부모님한테 참 짐이 되겠지? 참 부담스럽겠지? 주변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말들이 나오겠지? 또 그렇게 말을 내뱉고 나니까 또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뭐 잘 되겠지 뭐 이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들은 알겠어 하고 엄마랑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 통화를 끝내고 나서 며칠 뒤에 한국으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의 전화는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전화였는데 그 내용은 아들이 자살했다라는 거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엄마가 그 심정이 어땠을지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다 똑같잖아요. 내가 죽인 것 같은 그 아픈 마음, 그 무거운 마음이 있었고 그 유학을 보낸 그 학생의 은사 되셨던 분이 그 이야기를 접하게 되고 뭔가 자기가 키우는 그 학생들,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 학교라는 이 교육기관에서 기계적인 것만 가르친 것에 대한 후회,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던 그 직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되고,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서 많은 이제 유학생들 모이는 그런 모임 단체가 있고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간증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전에 들은 거지만 하여튼 이런 내용, 거의 이 내용을 간증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었어요. 우리가 의식적이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이라도 우리는 나름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내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잘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잘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남도 아닌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그래서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말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끊임없이 3장에서 나오는 게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을 담아 놓았는지가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말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옵니다. 제 모습을 볼 때 오늘 새벽에도 그 이야기 했는데 내가 요즘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자꾸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죽이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객관적이고 맞고 일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잣대와 그 논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그 사랑과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라면 세상적으로는 더디 보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음 속에서 역사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을 자꾸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한 게 잠언 12장 18절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이 양약은 살린다 소리거든요. 살리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는 많고, 여기서 오늘 본문으로 하려고 했던 이 잠언 4장 7절도 그렇잖아요. 6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가 너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험에서부터 보호하지만 우리의 실수로부터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지혜, 다시 읽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지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히 잠언 같은 경우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에 대한 지혜는 오늘 마지막에 이제 다루어 보도록 하고요. 지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지혜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게 솔로몬의 지혜가 있잖아요. 여기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잠언 4장 열왕기상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합니다. 역대상하 앞쪽에 있고요. 열왕기상 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 515페이지입니다. 구약 515페이지입니다. 자, 4절.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게 1000번제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도 있고 그 오해가 왜 그렇게 됐나 생각해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고, 근데 거기에 대한 오작용, 부작용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해석이라고, 그렇죠. 약간 좀 과한 해석, 적용점에 있어서 약간 과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지금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이제 이런 거예요. 4절요. 자, 열왕기상 3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해라는 거는 그 위에 3절이 있어요. 3절에 이렇게 됩니다. 3절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오히려 하니까 뉘앙스가 좀 부정적인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지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내용이에요.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붙인 다윗 말하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산당에서 제사를 분양하였다. 당시는 성전이 없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뒤에서 짓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6장의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성막에서 드려야 되죠. 근데 그 당시 성막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다윗이 뭐 법궤를 옮겨서 간단하게 텐트 치지 않았나요? 맞아요. 다윗이 옮겨서 텐트 쳤어요. 하지만 그 텐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성막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1000번제는 1000번제할 때 번제가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개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제물을 1000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죄 많은 인간이고 정말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위에 형들도 있고 잘난 형들도 있고 내가 왕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부족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이 문제, 나의 부족함을 씻어주신 데 대한 감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물리적인 상황을 만들어주신 데 대한 감사도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1000마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1000번제라가, 지금 어떤 분들도 1000번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할 때마다 그냥 하기 뭐 하니까 1000번제 봉투 해가지고 봉투 하나하나마다 할 때마다 1, 2, 3 뭐 해가지고 하여튼 1000번이 될 때까지 빈 봉투를 넣지 않고 꼭 뭐라도 얼마씩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쁜 거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하지만 그렇게 해서 횟수가 중요한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건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횟수를 채워서 먹어야 된다는 생각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선의 회개, 최선의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4절에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고 나서 보세요. 그 다음에 바로 5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런 현상이,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고 있는데 사무엘 때 일어났던 일처럼 솔로몬아, 솔로몬아. 몰라요? 뭐 이런 소리가 나왔는지, 솔로몬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5절에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너에게 뭐 줬고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고 솔로몬한테 야, 내가 뭐 줬고 뭐 해줬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다음에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내가 아니라 아버지 때부터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셨을 때 내가 잘나서 축복받는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풀기 위하여 그게 꼭 아버지가 됐든 누가 되었든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의 만사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내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게 인정되어질 때 우리의 감사는 훨씬 풍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한 결과로만 결부시키면 감사의 거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된 과정,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위해 다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성,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잊지 않고 있다라면 그 가운데서 겪는 우리의 모든 연단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한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해석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죠? 그 힘든 연단 과정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결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며 그 힘든 과정을 반드시 이겨나가는, 그냥 이겨나가고 그냥 인내로만 참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족해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는 무가치한 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힘든 과정 때문에 우리를 낮고 천한 자로 스스로 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될 자이지 우리 스스로를 낮고 천한 자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하는 존재값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막 6장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절에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큰 왕국, 너무나 과한 나라를 주셨는데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가라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방식이라고요. 우리는 마음 자세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라는 거 원어 그대로 하면요, 샤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라고 하니까 지혜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지혜로운 자는 듣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을 줄 모르는 사람,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 남의 상황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딴에는 정답을 내준다라고 항상 올바른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그건 그때 잠시일 뿐이고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지혜는 우리의 주변의 상황뿐만 아니라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넓은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귀를 원했어요. 듣는 마음을 원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이 종에게 솔로몬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라는 게 그거예요. 오늘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답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들을 때마다 듣고 나서 내가 내 나름의 판단이 아니라 내가 듣는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남에게는 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물며 말은 더더욱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말을 적극적으로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본성, 나의 됨됨이가 드러나는 말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감추어버리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 그 그리스도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임을, 예수는 살리는 자임을, 예수의 보혈은 죽은 자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서는 깨지고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그들의 아픈 곳을 싸매어주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부축하여 일으키며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 하나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지혜를 구하매 듣는 마음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맞은지라.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족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 그 끝부분에 보십시오. 11절 뒷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적.
듣는다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해서 말해요. 뭘 분별하기 위하여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을 도대체 뭐로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분별은 우리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 예수, 그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렇고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참을 이야기할 때 이 미련한 인간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눈이 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뒤에 44절에 가서 뭐예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증거된 것이며 나를 위해 증거된 것을 하나하나 풀어주니 그때야 눈이 뜨이고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또 도망을 가던 비급하게 꽁무니를 빼던 비급하게 도망가던 그들이 그 죽음 앞으로 당당히 다시 되돌아가며 나아가는 자로 변화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뭔가 하면 영적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구원해야 되겠다. 영적 소명, 영적 하나님의 사명이 명확해지면 그것에 있어서만큼은 나약한 자가 아니라 내성적인 자가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자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을 주변에 경험해 보셨어요? 누군가 나를 구원할 때, 누군가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쓰임받는 사람이 나를 하나님 앞에 끌어오기 위하여 그 사람이 변할 때 세상적으로 변하면 그렇게 막 사자같이 변하고 포악해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얼마나 사람이 집요해지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얼마나 용사처럼 변하는지, 두려움 없는 자로 변하는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사처럼 쓰신 그 나약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 아버지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특권, 그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는 말로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삶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세상 어디에 던져놔 보세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그들은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이 오염되었을수록 더 빛나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힘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나의 믿음은 그럴수록 우리는 더 빛나야 됩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가 빛난다.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썩고 부패하는 것을 더 이상 부패하지 못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어두워서 갈 바를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명한 길을 제시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며 우리를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지난한 하나님 나름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만드셨다라는 것. 그 사실을 결코 가벼이 여기거나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분별하고 나니까 뒤에 이제 재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계의 재판, 그 어린아이, 죽은 어린아이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말씀하실 때 지금 말하는 지혜는 분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것. 분별하는 건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결국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 말씀이 없이 듣기만 하는 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과 호세아 6장 6장 3절로 돌아가면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부르짖고 제사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써 나를 알아라는 거예요. 힘써 말씀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하는 회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값어치가 없다라는 거야. 정말 귀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나를 알고 이 말씀을 아는, 말씀 위에 서는 것, 말씀 위에서 분별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삶의 여유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할 게 없어서 심심해서 빈둥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쁜 가운데서도 특별히 시간을 쪼개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부터도 그게 잘 안 돼요. 예전에 할 게 없어 말씀 본다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요즘은 뭘 그래 할 게 많은지. 요즘은 어딜 가야만 무엇을 했었어요. 우리 어릴 때 만화를 좋아하면 만화방에 가야지 시간을 죽치고 있었고요.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기원에 가야지 하는 거고, 뭔가 어디 가야지 뭔가 할 수 있었어요. PC방이 유행하고 스타크래프트나 게임이 유행할 때는 PC방에 가야지 뭘 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시간과 공간에 그 제한이 없어요. 어디서나 그냥 이 시커먼 거 하나만 있으면 장소와 공간의 구애를 안 받잖아요, 얘가. 너무나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온전히 빼앗아가는 게 이놈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더 열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일상화되고 평준화되어 있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은 경계심을 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진짜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혜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냥 지혜는 이렇게 듣고 이런 것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지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하면 여러분 딱 생각이 드시죠? 성막 이야기 딱 하잖아요. 그죠? 25장부터 30장까지가 쫙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막 지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31장에 말을 하고 지혜를 주신다고 하시고 나서요, 그 뒤에 이 돼지 연발처럼 더 엉뚱한 짓을 합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정리하시고 나서 35장부터 40장까지는 또 성막을 어떻게 지어 나가진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31장 1절, 창세기 31장입니다. 구약 130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는데 1절은 그냥 그거니까 빼고요. 2절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인데 사람 이름은 제가 읽겠습니다. 31장 2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브살렐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6절 한번 싹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6절을 싹 눈으로 컨닝하면 오홀리압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여러분들이 사람 이름에 집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브살렐이 가만히 보세요. 그게 내 이름이에요. 진짜. 이걸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6절에도 봅니다. 오홀리압이 누구라고요? 박성주 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과거에 했던 말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이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고, 그 앞에 브살렐, 그러니까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고한 일을 연구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려고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소명과 사명들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사명만 옛다 해라고 그냥 던지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던질 때는 항상 사명과 함께 그 물건을 주고 조립하든지 뭘 하거나 하면 설명서와 조립 설명서를 반드시 같이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새로운 과제, 하나님이 새로운 미션들을 주시는데 미션들을 주실 때마다 미션을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설명과 해설서를 주셨는데 우리는 역시 한국 남자들, 전 세계에서 한국 남자처럼 이렇게 물건 오면 조립할 때 설명서 안 보고 일단 뜯어놓고 시작하는 남자, 일단 머리로 막 끼워 쑤시기 부딪히기 막 조립부터 하는 사람, 안 되면 결국 부숴버리는 사람, 우리 한민족의 기질일까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그 방법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뒤에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좀 전에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 사람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겐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지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에 예를 보면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자세한, 정말 이게 뭐 이렇게 꼼꼼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난 들어도 뭔 소리인지 이해도 안 될 만큼 그렇게 막 진짜 꼼꼼하게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꼼꼼하게 정한 걸 풀어나가서 실현시키기 위하여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그냥 하니까 그저 손만 대면 저절로 다 해결되고, 아니요, 그런 사명은 안 주세요. 우리가 젖먹이일 때, 어릴 땐 주시지만 지금 우리처럼 두 발로 걸어다니고 다 성장했고 장성한 청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사명을 주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두고 심지어 연구, 그걸 위하여 파고 들어가며 해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렘의 머리를 싸매는 일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지로 세우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세상에서 아이고 나 월급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해봐야 수입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러니 이거 하찮은 일이라고, 값어치 없는 일이라고 누가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면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더 큰 사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도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성막을 건설하기 위하여, 보십시오. 25장부터 나오는 게 35장 이후로 보면 얼마나 잘 실현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현시켜 놓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 줄 아세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뭘 기술을 개발하고 뭘 하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실현해 내시는 것이라고요.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모든 걸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의 것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그 결과와 열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20분이 다 돼갑니다. 자, 잠언 9장으로 가겠습니다. 한 3분,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잠언 9장. 지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조금 더 지금도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술자에게 주신 지혜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상황에 따라 쓰이는 지혜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혜, 그 지혜는 9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919페이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우리 귀에 딱지 앉은 말이죠.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을 굳이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나누진 않습니다. 그 앞에 8장 12절 보실래요? 나 지혜는, 8장 12절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 지혜는 내가 명철과 함께 거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억지로 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써 두려워하는 것, 그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지혜의 근본인 걸 잘 보세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너 사랑하면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알아? 내 패션 스타일이 어떤 줄 알아? 내가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알아? 너 언제까지 계속 나한테 닭발만 먹이길래? 나 그거 안 먹어. 콜라겐 니나 많이 드세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나의 최선이 상대방에게 최상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답답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모르고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믿는 확신된 몇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세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만족할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에 대한 책입니다. 엄청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핵심 중의 핵심, 그 지혜 중의 지혜는 22절입니다. 8장.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므로, 지혜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때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실 때 그게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걸 친히 증거하시면서 30절에 보십시오. 8장 30절에 내가 그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너네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생각하지만 맞아. 하지만 내가 창조한 것이기도 해. 내가 창조자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는 이 잠언의 핵심 중의 핵심, 그 지혜 중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제가 오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개를 가벼이 여기라는 거 결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회개의 중요성을 알고 회개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귀하다라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지혜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 잠언의 지혜의 그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잠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으며, 이 성경 전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나갈 수 없고 우리 힘으로 뭔가 다 완성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약한 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나약한 자입니다. 남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벗겨진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면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자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만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이 귀한 신앙 공동체에서 십자가 바라보며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 달라라고 이 시간에 없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친히 찾아가셔서 동일한 역사와 능력을 나타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하고 있어서 아버지를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죄만 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길을 알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라면,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는다라면 아버지와 한순간도 아버지가 살아 존재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는 나의 부족함을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나의 약함을 아버지께서 강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가 나약하게 뒤에 숨어만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귀한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삶의 자리에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일 같을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명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이제 사장이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역할이라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 만들고 있어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야만 되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성실한 삶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된 사람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할 수가 있다라면 아버지가 시와 때를 당겨 주셔서 아버지 우리 중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할 때 아버지 그 말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바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나가는 정결한 자가 된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높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구라를 아버지들 섬게 되셨지 아버지 등을 아래에 두는 것이 없다고 하셨다오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높여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여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지혜를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지혜를 통하여 아버지가 더 잘되고 더 잘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지혜를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힘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 중에 참지혜진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중심에 마음에 새기고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실 때 아버지께서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머릿속에 있는 우리 모든 생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문제마다 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였으면 그랬으면 아버지 주님 아버지 되시면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에 그 이상의 이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흔들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십자가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잃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입니다. 나약한 자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 아니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오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신다라면 세상의 나약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 아버지의 귀한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그 힘으로 승리하며 싸워서 이기는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는 것을 힘써 아버지를 아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써 있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아버지께서 친히 아시오니 이제 그만하면 때가 되었사오니 아버지께서 담을 허물어 주시고 길을 내어 주셔서 아버지를 마음껏 찬양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물질이 쓸 때마다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일어서는 역사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며 영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남용서한 같이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지혜를 갈망하는 삶,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그 무엇보다 아버지를 알아가는 지혜를 얻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